그래서 이 교회가 이런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사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거랑 똑같이 중요한 게 그 사모함을 기도로 승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 이 한나라는 여인에 대하여 새롭게 많이 제가 읽고 묵상을 했는데요. 왜냐 하니까 이 한나야말로 선한 일을 사모했고 그것을 이루어낸 사람 아닙니까?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아들을 위대한 인물로 그 어두운 시대에 너무나 놀라운 지도자로 그렇게 길러낸 분, 그래서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 아니겠습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낳자마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지금 한나가 망설임 없이 그렇게 갈급하게 구했던 아들인데요, 그 아들을 낳자마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그 악한 시대에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로 그렇게 사무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아까 우리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 그랬는데요, 이 깨달음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에 확 철드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계속 점진적으로 깨달아가고 성장하는 거거든요. 한나가요, 그 아들, 귀한 아들 사무엘을 시대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이 이게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한나가 처음부터 기도할 때 기도가 굉장히 단순한 이유예요. 그 질투심 때문에. 이 한나가 살던 그 시대는 타락의 정점에 있던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사 시대 말기에 타락이 극에 달하던 시대인데요, 어느 정도 타락했는가 하면은 그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요즘으로 치면 믿음이 엄청 좋은 크리스찬입니다. 레위 자손이고요, 3절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는데 열심히였던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요즘으로 말하면 막 한 5대째 목사 집안에다가 막 믿음이 엄청 좋은 가문의 사람이고, 자기도 늘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그런 믿음 좋은 사람인데, 놀랍게도 그 믿음 좋은 한나의 남편조차도 첩이 있어요. 가책을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요즘에 교회가 욕을 좀 먹는 거는 세상이 너무 타락해 있으니까 크리스찬들도 뭐 다를 거 없더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물들어가는 그 때문에 욕을 먹는 거랑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나가 괴로움을 당하는 거는, 이게 참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참 신기해요. 진짜 그 생명을 잉태해야 되는 사람은 잘 안 되고 꼭 이게 첩이 또 이렇게 잘 나와요. 이 한나의 집이 딱 지금 그 상황입니다. 한나는 지금 난임으로 자녀가 없는데 첩이었던 분인나는 자녀가 있는데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children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로 봐서 그 첩이 애를 하나만 낳은 게 아니에요. 복수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악한 그 괴롭힘을 계속 이제 한나가 당하거든요. 그 문제로 지금 사무엘상 1장 7절입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이 브닛나가 그 첩의 이름이에요.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막 나라와 민족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요, 그 브닛나라는 그 여자 때문에 끊임없이 그렇게 조롱당하고 하니까 괴로워서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10절에 나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이번에는요 또 괴롭히는 또 딴 사람이 또 등장을 하는데, 놀랍게도 엘리 제사장이에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고통스럽게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이 엘리가 하는 말이 이게 가관입니다.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제가요
이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새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거 진짜 어렵겠다. 세상 사람들은요, 엿새 동안 그냥 그 번인나만 상대하면 돼요. 세상에 있는 번인나가 괴롭히는 거만 직장에 가서 계속 괴롭히고 시달리고 그러면 요새 막 또 5일 근무하는 데가 많잖아요. 막 토요일 날 집에 가서 또 주일 날, 일요일 날 그들 표현으로 막 그냥 다 이제 힐링하고 그러는데요. 예수 믿는 게 왜 어렵습니까? 주중에는 세상 사람 번인나한테 시달리고 교회 오면은 또 엘리 같은 게 또 우리를 괴롭혀요. 이게 뭐 주 7일 괴롭힘을 당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엘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게 엘리 제사장이니까,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니까 저도 뜨끔해요. 저한테 또 뭐 괴롭힘 당하는 분이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만, 그래서 저는요, 요즘에 가난한 성도가 급증하는 게 너무 이해가 돼요. 아이고, 이틀은 좀 쉬자, 엘리를 피해갖고. 그래갖고 이제 가난한 성도가 그렇게 많은데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한나가 잘한 게 뭐냐 하면은, 한나는 내가 이제는 뭐 번인나한테 시달리고, 내가 이제는 뭐 엘리 제사장까지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지금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나도 가난한 성도가 될 거야,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한나는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락방이 이제 오픈이 됐는데요, 너무 여러분 막 다락방 가서 내가 거기 가서 상처도 치료받고 난 대접도 잘 받고 다락방 가가지고 막 너무 기대가 돼 설레, 그러면 가지 마세요. 다락방은 대접받으러 가는 데도 아니고요, 그렇게 막 기대감을 갖고 가면은 돌아오는 거 실망밖에 없습니다. 이제 한번 가보세요. 엘리가 먼저 앉아와 있습니다. 이 농담이 아니고요, 다락방은요, 그거 대접받으러 가고 내 치료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이 어두운 시대에 섬기러 가는 거예요. 서로서로 섬기면서 그 섬김이 결국은 나에게로 돌아오는 이 원리를 누리는 게 이게 다락방이거든요. 그래서 엘리가 그렇게 안 그래도 지금 죽고 싶은 이 한나라는 여인에게 그런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소리를, 오해의 소리를 해대니까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니까 15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게 참 멋진 말 아닙니까?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여호와께 내 심정을 통하는 게 기도래요. 그런데요, 이때 자기가 하나님과 심정을 통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단계만 해도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그냥 자기 아픔과 상황을 그냥 들이퍼부은 것 뿐이에요. 이 심정을 통한 게 쌍방이 아니고요, 이때만 해도 일방인 일방. 왜 하나님은 나한테 자녀를 안 주시느냐고, 왜 하나님은 저 번인나 같은 못된 거 처치를 안 하시느냐고 막 들이퍼붓는 걸 지금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이 기도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낮은 단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데요, 그 기도가 어떻게 발전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쌍방의 심정을 통하는 것으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뭘 보면 압니까? 결국은 한나가 오래 하나님께 눈물로 매달려 하나님과 심정을 통했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자기가 어떻게 증명해냅니까? 그렇게 어렵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왜 드리느냐고요. 이제 한나가 어느 단계입니까? 자기의 심정도 하나님께 다 토해놓았지만 그 악하고 어두운, 그래서 그 사사기 말기는 영적으로 불임의 시대라 그러거든요. 그 불임의 시대, 그 악한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그 마음을 이제 쌍방으로 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이 소중한 아들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예배 드리시는 분은요, 딱 세 종류예요. 첫 번째 종류는, 아니 그 하나님과 심정을 통한다는 게 무슨 말이고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모태신앙인데요, 중직자인데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 계세요. 한나처럼 억장이 무너질 때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통해서 심정이 통하는 그게 어떤 걸 의미하고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하나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분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부류는 중간 단계인데요, 조금 나아요. 그런데 그 심정을 자기는 통한다 말하는데 그게 일방통행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은 관심도 없고 내 심정을 토하는 걸 나 하나님의 심정을 통해. 여러분, 통하는 건요,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부가 그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통해야만 이게 우리 부부는 심정이 통한다는 거지, 상대방에 대해서는 하나도 그 아픔을 무관심하게 알아주지도 않으면서 자기 얘기만 들이퍼붓는 거를 심정이 통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믿음이 꽤 좋다고 생각하는 분 중에 이 두 번째 부류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소수라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과 쌍방의 심정이 통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정말 이 혼란한 이 시대에 아버지의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면 눈물이 나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약한 시대에, 이 배교의 시대에 얼마나 탄식하고 계실까. 많은 헌신자들, 기도하는 분들 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신 크리스찬이세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했기 때문에 선한 일을 사모하게 되었고, 그 선한 일을 실제적으로 아들 사무엘이 어두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대행 종으로서의 역할을 만들게 됐다고 한다면, 아까 두 번째 제가 분당 우리 교회가 이제 선한 일을, 예수님이 하셨던 선한 일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하나님의 심정을 그분과 유무상통하면서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배출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